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집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을 담은 목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만 주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을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만일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만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만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서로 말할 때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사진 보시면은 사진 조금 생각보다 작게 나와가지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세 사람의 공통점. 네, 저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다라는 둘은 알겠는데 넌 뭐냐 이거죠 지금.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웃어? 네,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다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사진을 어떤 거를 올릴까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 올려자고 제 사진 잘 안 찍거든요. 원래 사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쭉 보는데 제가 웃고 있는 사진은 그냥 다 컨트롤 CV 저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옆에 지금 원래 태국 선교 갔을 때 그 태국에 있는 아이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찍은 건데 저 사진을 찍힐 때 그때는 저는 굉장히 내가 해맑게 웃고 있고 제가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사진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아시겠지만 두드리쇼의 어떤 그런 해맑음의 대명사죠. 전환솔 자매. 저거는 이제 지가 보내준 사진 제가 그렸습니다. 제가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담비도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죠.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제 사진을 보면서 머리에 물음표가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표정은 조금 다르죠. 두 사람은 굉장히 해맑고 저는 그냥 보기에는 해맑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저게 굉장히 해맑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시지만 저 세 사람의 공통점은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두 사람 어제 제가 급하게 섭외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핸드폰을 하는 사람을 찍고 싶었는데 뭐 그런 사진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찍고 하면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셉으로 예배 시간이다라는 가정으로 이제 두 사람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잘 보이시나요? 이쪽 좌측 사진과 우측 사진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실 것 같으신가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잘 보이나요? 일단 보이기는 잘 보이나요? 네네. 일단 차이점은 지금 좌측에 있는 사진은 둘 다 성경을 들고 있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둘 다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데 어때 보이나요? 그 성경을 들고 있는 모습과 핸드폰을 들고 있는 모습 딱 봤을 때 그냥 느낌이 어때 보이시나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무조건 딴짓을 하는 거죠.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핸드폰을 들고 있다는 자체는 이미 설교를 듣지 않고 다른 짓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본다는 게 물론 다른 짓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핸드폰이 성경이기도 하고 메모장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책으로 들고 다니면서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성경 어플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요약,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적는 것을 할 때도 이전에는 다이어리나 아니면 주보에 이렇게 좀 빈칸들이나 그런 데다가 많이 적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들, 에버노트나 어썸노트 그런 어플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있는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메모 기능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플에 기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성경책이기도 하고 다이어리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이전 시대에는 분명히 딴 짓을 하는 거였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였지만 지금은 핸드폰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딴 짓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저도 예배가 끝날 때 아마 리메인 찬양팀들은 거기 앞에서 보면은 되게 잘 보여서 제가 항상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뒤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도사님이랑 화도사님이랑 총무들이 이제 저한테 인원을 주면은 제가 그거를 이렇게 다 취합해서 빨리 이제 그 예배 끝나기 전에 이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앞에 찬양팀 애들이 나 때문에 시험 되는 애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전도사가 예배 끝날 때 맨날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사실 뭐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생각이 든 이후로는 좀 안 보이는 데 가서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한다는 게 꼭 다른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성경을 보고 자기가 그 시간을 느끼는 그 시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다이어리에 종이에 적어야만 하는 건 아니죠. 꼭 성경책을 책으로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플로 되어 있건 책으로 되어 있건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텍스트가 담겨있는 도구가 무엇인지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던 종이로 된 책으로 성경을 보던 주어지는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조금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1년에 거의 정확하게 그 매삼주라고 해가지고 평일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 1독이 되는데 그래서 매삼주 해가지고 1년에 딱 1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1년 한 2, 3개월 정도 걸렸었던 것 같은데 이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이 나온 이후로는 9개월, 10개월 정도에 한 번 정도 일독을 하고 남은 기간에는 제가 조금 보고 싶은 데를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용할 수 있는 거겠죠. 꼭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핸드폰을 보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찌됐건 그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그 행위 자체가 요즘 시대에 봤을 때는 꼭 다른 짓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핸드폰이 아니라 성경책이고 메모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책으로 보던 어플로 보던 도구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여기에 이제 글씨가 써 있는데 언제든 설교할 준비, 언제든 죽을 준비, 언제든 떠날 준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이게 이제 시온 청년부 이제 올해 했던 그리고 대표단을 했었던 그 청년들은 좀 알 텐데 이 천도사님, 추억의 천선배 책상 위에 이렇게 옆에 자기가 손으로 써서 이렇게 붙여놨었던 건데 지금 광교에 가 있는데 제가 전화해서 혹시 그 책상에 붙어있냐 그랬더니 띄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스타에 올려놨길래 인스타 있는 걸로 원래 그게 조금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인스타 있는 걸로 제가 스샷을 해왔습니다. 언제든 설교할 준비, 언제든 떠날 준비, 언제든 죽을 준비, 오직 주님만을 위해. 미국 감리교 초기에 어디선가 나왔다는 글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확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청구석 전도사가 책상에 붙여두고 사역자로서의 마음을 되새기고 계속해서 자기를 이끌어가고 결단하는 그런 글귀인 거죠. 언제든 떠날 준비. 그래서 작년에 광교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죽을 준비. 이게 제가 볼 때는 전까지만 해도 언제든 죽을 준비로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스타일이 원래 좀 아시잖아요. 약간. 근데 이제 얼마 뒤면 결혼을 해서 아마 언제든 죽기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리고 저는 결혼식에 가지 않을 거예요. 그 인간이 청구석 전도사님이 제 결혼식에 안 왔거든요. 제가 지난주인가 밥 먹으면서
나 결혼식 안 갈 거야. 1년 뒤에 축의금 줄 거야. 그랬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1년 결혼하고 어느 날 이렇게 사무실에 같이 앉아 있는데 형님 결혼 언제 하셨죠? 다음 주가 결혼 기념일이야. 아, 네. 그러더니 갑자기 뭘 주는 거예요. 봉투에다가 형님 그간 마음이 너무 어려웠지만 뭐 축하드려요. 그래서 담비가 돌이 가고 있는데 그때 축의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결혼식을 안 가고 1년 뒤에 축의금을 줄 거다. 이렇게 네.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저. 좋은 사람처럼 바른 대로 돌려주는 어쨌든 그래서 저한테도 뭐 언제든 죽을 준비가 돼 있냐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언제든 죽을 준비가 돼 있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정말 당당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늙어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는 늙어 죽고 싶어요. 왜냐면 담비도 있고 뭐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만약에 목사님도 결혼 안 하시고 은혜도 없고 이러면은 진짜 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게 가능한데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네, 오직 언제든 죽을 수는 없어요. 죽을 수는 있지만 언제든은 조금 이렇게 좀 양아치가 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언제든 설교하고 언제든 떠나가고 죽을 준비 사역자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멋진 결단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습입니다. 이런 결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청구덕 전도사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평생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에게 아무리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그곳이 나를 정말 필요로 하고 그곳에 내가 꼭 있어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죽을 중에서 제가 농담으로 늙어 죽겠다고 말을 했지만 만약에 제가 나아가는 그 사명의 길 가운데 또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크리스찬들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은 아니겠죠. 슬픈 일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 사역을 하고 그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합니다. 나에게 주어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역을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또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심에 순종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사명의 길로 나아갈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이 순종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또 슬슬 이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여러분들 이제 직감하셨겠지만 이 찬바람이 불어올 때 함께 같이 찾아가는 게 있죠. 네. 청년부 콜링의 시즌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슬슬 대표단, 셀리더 이런 식으로 이제 콜링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콜링을 받았을 때 그리고 어떤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생각을 할 때 꼭 그것을 해야만 아니면 꼭 콜링을 거절하지 않고 수락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 때 잠시 내려놓고 멈춰 섰을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에도 그리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때에 따라 다르게 임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황은 다르고 뜻하심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36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죄인은 하마르톨레라고 해서 죄인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여자에게 쓰일 경우에는 대부분 창녀를 표현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사는 창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창녀는 사람 취급을 받고 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 여자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 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맞춤까지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은 39절에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은 여자와 예수님을 동시에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되게 천대했던 그 창녀가 자신의 집에 들어와서 그 비싼 향유를 깨고, 그 당시에는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외에는 여자들이 머리를 풀지 않았다고 하는데, 머리를 풀어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런 상황이니 더더욱 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에 키스를 하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바리새인의 눈에는 정죄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면 전혀 그 마음 가운데 거리낌은 없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비난하고 정죄받아야 할 대상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빚진 자의 비유를 들으시고 죄 많은 여자가 더 많이 용서받고 더 많이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절에서 4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자와 바리새인의 대조되는 행동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게 입맛 주지도 않았다. 이때는 쪼리라고 부르죠. 그렇게 생긴 형식의 신발을 신고 다녔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 도로나 그런 인도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온통 모래와 흙이었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에 모래와 흙이 많이 껴 들어가고, 그리고 신발의 그 재질상 약간 조금 발가락 사이가 오래 걷고 하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이 당시 기본적인 예의였다고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음을 지적하십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예수님 당시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누군가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 사람 머리에 향이 좋은 기름을 부어주면서 환영한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감람류는 램프의 어떤 기름으로도 쓰이고 피부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도 사용되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던 굉장히 값싼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시몬은 그 흔하고 값싼 감람류조차 붓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섬기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 여자는 값비싼 향유이지만 그것조차 감히 예수님 머리에 붓지 못하고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자의 48절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에서 사함은 먼 보로부터 떼어 보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창녀였던 여자를 억누르고 있던 죄,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받던 비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떼어 보낸다, 죄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정죄하는 시몬과는 반대로 여자의 겸손과 헌신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자를 정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서 죄 사함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5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더 이상 괴로움 속에서 지내지 말고 평안히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직역하면 이제 평안 속으로 가라인데요, 평안 에이레는 단순한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견의 삶 가운데서 얻어진 평안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런 평안으로 허락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받고 사람 취급받지도 못한 채 살아가던 그 여자에게 고난의 시간을 지나 죄 사함을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을 얻은 여자는
뭐 죄책감, 비난, 정죄받음에서 무너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으로 찾아갈 때 정죄받고 무시당할 거라는 것을 알고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고 그 결과 예수님께 죄사함과 평안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더 사랑받는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밥값을 하지 못하면 뭐 회사에서 정죄당하진 않지만 비난받고 무시를 당합니다. 심한 경우에 이제 직장 내 왕따를 당하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직장 내에서 차별을 당하는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시화공단에서 27살 때 올라와서 첫 직장에서 이제 9년, 시화공단에서 9년을 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1년인가? 1년 정도 뭐 공연기획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시화공단에서 일을 할 때 뭐 이런 뭐 어떤 왕따나 차별까지는 아니지만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식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면 항상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굉장히 이제 비꼬는 식으로 말을 하고 되게 못마땅해 하는 선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밥은 회사에서 주는데 왜 예수한테 기도한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들릴 듯 말 듯 거의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인데, 밥은 회사에서 주는데 기도는 왜 예수한테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진짜 꼴 보기 싫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거를 뭐 되게 뭐 예를 들면 뭐 무서워한다든가 아니면 뭐 아니요 저는 뭐 그래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뭐 이런 뭐 대응을 했으면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됐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한 몇 달 그 끈기가 있더라고요. 한 3달인가 하더라고요. 대응을 안 하는데 한 3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대꾸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반응을 안 하니까 좀 하다 말긴 했는데, 그게 막 엄청나게 막 저를 힘들게 하고 막 누르고 막 회사를 옮길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받고 회사에 가서 또 그 선임이랑 뭔가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짜증이 나고 뭔가 하기 싫고 굉장히 많이 조금 시달렸었거든요. 그래도 꽤 좀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특히 이제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비슷한 크고 작은 일들이 종종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납니다. 차별을 당하는 또 가장 흔한 경우는 또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거기 이제 술자리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술을 거부한다던가, 특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이 나오는 그런 술집에 뭐 이렇게 가고 막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거기에 가지 않고 그런 상황을 거부를 하면은 뭐 거기에서 이제 뭐 처음부터 무슨 뭐 따돌림 당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약간 충고를 받죠. 그리고 혼나고 다음날 뭔가 이렇게 혼나고, 뭐 사회생활하면서 그 정도는 뭐 이렇게 같이 좀 해야 된다. 뭐 거기 가서 뭐 우리가 뭐 무슨 뭐 술 먹고 막 흥청망청 놀자는 게 아니라 팀워크를 다지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 때문에 분위기가 다 깨진다. 뭐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술자리나 아니면 그런 여자들이 나오는 그런 술집에 가는 걸 거부했을 때 왕따를 당하는 경우까지 생기기도 하죠. 근데 비슷한 이 동료들 사이에서는 뭐 왕따를 당하지는 보통 그런 경우에 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고, 특히 직장 상사들에게는 찍히는 일들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비난과 차별들이 일어납니다. 크리스찬이어서 생기는 일들도 있고, 꼭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뭐 팀파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해서 뭐 어떤 학창 시절 뭐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설교문을 쓰면서 떠올려 봤는데,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16년 그 대학 졸업한 지 16년 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학교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기는 하죠. 학교를 다니면서도. 특히나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는 뭐 잘 모르겠는데, 대학교 때만 해도 어떤 그 기독교 동아리 뭐 활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기독교적인 무언가를 내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 굉장히 좋지 않게 바라보고 굉장히 이렇게 밀쳐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세상에서 비난받고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서 정죄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정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나치해서 노예로 팔고 짐승처럼 대했던 시대가 있었죠. 뭐 지금도 인종차별이 있긴 하지만 교회에서도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인종차별로 인해 정죄와 비난이 나타납니다. 제가 말하는 이 인종차별이라는 건 뭐 흑인, 백인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담배 피는 인종, 뭐 술 마시는 인종, 이혼한 인종, 패션이 난해한 인종, 뭐 가난한 인종, 돈이 많은 인종,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인종, 뭐 교회 문화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인종. 교회는 누구나 와야 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마약에 쩔어 있고 살인한 자들, 이혼한 자들, 또 그런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인데 뒤에서 이렇다 저렇다 카더라 통신을 만들고 비난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와서 이렇게 교회 안에 올 수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커트라인을 만들고 자격을 만들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목은 다 다르지만 다 같은 죄인들끼리 이건 나빠, 이건 안 돼, 이 정도는 괜찮지,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 서로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반복된 죄 때문에, 또 자신의 악함과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자신의 게으름, 또 분노, 누군가를 질투하고 내가 누군가를 정죄로 바라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뒤에서 욕하는 그런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자신을 정죄하며 삶 가운데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 가운데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스스로 정죄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난과 역경의 삶 가운데서 얻어진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안으로 허락하십니다. 세상에서 비난받고 교회 안에서 정죄함 받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나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어주시는 평안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참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받는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힘들 때는 잠시 멈춰 서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는 것도 순종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정죄당하고 비난받으며 살아가던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평안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며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